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요.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신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성도들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먼저 우리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드리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똑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오늘도 큰 복을 주시고 금주 한동안도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파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 안에는 평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도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을 구해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의 유혹을 피하여 주님 전으로 달려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허물어진 결심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늘 약하여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약속으로 주신 주님이 귀한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라든지 우리들 신앙이 매우 움츠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계절을 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생명의 양식으로 부유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름으로 인하여 반드시 천국 가야 할 영혼이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소음의 손길이 절박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 중심을 살피셔서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고 담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대면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또 거룩한 예물을 주님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순수에 따라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만 가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사업 위에 쓰여지게 하시고 바치신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삶과 생업 위에 늘 한결같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올 한 해에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일부 허용이 돼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금주에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잠깐 구역회로 모입니다. 그동안의 연기를 계속했는데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구역회원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 여기 참여하셔서 중요한 것은 새 예산안 심의 의결하는 건데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나 교회 밴드로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천안북지방 남선교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조준행 장로님께서 지방 남선교회 회장으로 선출되셔서 또 앞으로 귀한 사역 섬기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김혜한 권사님, 김행자 권사님, 우리 차녀 김소리 성도 가정이 아기 순사를 하셨습니다. 예쁜 공주를 순사를 했는데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네,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지방에서 우리 장학금 금년도 구역회는 지방회는 아주 축소해서 거의 대부분 순서를 빼고 아주 필히 해야 될 순서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도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로 이렇게 전달하라고 왔습니다.
사회평신도부에서 매년 장학금을 각 교회마다 선정해서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이시영 군이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우리 시영이는 수능을 시험 보고 이제 대학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범 장학생 포도원교회 이시영 전남북지방 사회평신도부. 또 우리 이종국 집사님, 최정수 권사님 가정에서 또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포도원 가족에게 떡 대접을 또 해주십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도에 이렇게 축하해야 될 일들이 많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준행 장로님 또 지방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섬기게 됐습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사명 잘 감당하여 지방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지방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산한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아기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산모에게도 건강 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아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정국 집사님, 최종수 권사님 가정 귀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에게 더욱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가정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25절에서 33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은 접속사인데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나오면 앞문장과 그러나 뒤에 나오는 문장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름은 덥다. 그러나 겨울은 춥다 하면 겨울과 여름이 대비되는 거죠. 여름은 덥고 그러나 겨울은 춥다. 또 불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그러나 불이 나면 위험하다. 불은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불이 나면 위험하죠. 그래서 그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감기약을 먹었다. 그러나 감기가 낫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그러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는 앞의 얘기보다 뒤의 얘기에 항상 강조점이 있습니다. 앞에 얘기 쭉 하다가 그러나 이와 같다 그러면 그러나 그 뒤의 내용이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항상 그러나 뒤의 얘기가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뒤의 내용을 하고 싶어서 그러나 앞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말이죠. 내 아내의 얼굴은 좀 거시기 한데 그러나 요리는 잘해. 그러면 얼굴이야 어쨌든 괜찮아. 미주가 아닌 이상 그냥 살만해. 그러나 요리는 잘하니까 나는 내 아내가 좋아. 그런 뜻이요. 반응 좀 해보세요. 요리 잘하면 되지. 사실 얼굴은 6개월이면 끝나. 다 거기서 거기요. 하나님께서 생긴 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고쳐봐야. 저는 연예인들 어느 순간에 고쳐서 이렇게 TV에 나왔는데 더 무서워. 옛날이 좋았어요. 그거 왜 고쳐? 하나님이 주신 얼굴 그대로 사는 거죠. 저 안 고쳤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이렇게 태어나 계신 그 원판 그대로예요. 그래도 봐줄만 하잖아.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당신은 다 좋아. 그러나 그 성질머리는 좀 고치라고. 그럼 강조점이 성질머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공부는 별로야. 그러나 건강해. 건강하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건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공부가 능력이 안 되면 다른 것 잘하는 게 있어요. 또 그거 하면 돼요. 어떤 아이는요 천재적인 게임의 소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1년에 수십억을 벌어요. 응? 그래서 공부는 그 별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면 돼. 그러나 우리 목사님 설교는 아주 잘하셔. 그러나 길어. 그러면 설교 잘한다는 기보다는 좀 설교가 좀 길어서 좀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뒤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분 좋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약간 길지만 그러나 설교는 잘하셔. 여러분 기분이 그냥 좋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30분을 못하면 그게 뭐예요? 드라마도 1시간, 요즘은 1시간 이상인데 참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말씀을 읽으면 좋아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누가복음 5장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실에 붙잡히지 않고 믿음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사실에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니까 그 사실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른 거예요. 사실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팩트 체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실을 이제 체크하는 거죠.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방송국에서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 여러분,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다 보면 그게 다 사실이 아니에요. 아주 가짜 뉴스를요,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팩트, 사실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근데 사실은 또 사실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진실이거나 사실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죠. 잡은 것이 없어요. 사실이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지 못했다. 그 사실만 생각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기 쉬워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있기에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딸을 고치려고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당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요 아주 천하게 개 취급을 했어요. 아주 천하게 여기서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려고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있겠냐? 그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한번 그렇게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이고 천대받고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여인입니다.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근데 저기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물러서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나는 그냥 온전한 그런 빵을 먹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으려고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 다 주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더 매달린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천하고 허물 많은 여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더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28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했는데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참 내 믿음이 크도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면은 다 떠나갈 텐데 너는 더 매달려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니 그래, 내 믿음이 대단하다,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흉악한 딸의 귀신이 물러가리라. 떠나리라. 그래서 나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이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 13장 내용인데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12명의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 선정해서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요. 근데 온 사람 중에서 10명의 보고하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10명의 보고는 자, 27절을 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래서 이 10명은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과일을 가져왔어요. 그 가나안 땅의 과일을 가져왔어요. 그 과일을 보이면서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리고서 28절 보세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이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지 정탐하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과일을 가져오니까 정말 좋은 땅이고 우리가 거기서 살면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하고서 그 다음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강하고 견고하고 이스라엘보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정복하기란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누가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희망적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명의 보고를 믿었어요.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기로 하고 이제 너희들 들어가리라, 내가 보내주겠다, 거기서 살리라 약속하셨으면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해도요 그거 말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스라엘보다 가나안이 강했어요. 성읍도 견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힘으로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겨도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10명의 보고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자, 민수기 14장 6절 7절 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보고와는 다른 게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우리보다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사실을 보고 왔는데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나면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리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을요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저 사람에게요 부정적이고 마음이 안 좋은 얘기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야 돼요. 다 말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이어도 말 안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게 미덕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잘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보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긍정이고 희망적인 보고를 했는 줄 아세요? 자, 볼까요?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사실을 알았어요. 저들을 우리가 쳐들어가기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한 걸 알아요. 그게 사실이요.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너희들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희망적, 얼마나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사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야 된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의 그런 믿음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의 보고를요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들었어요. 2명의 소수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게 군중 심리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군중 심리에 따라서 다 따르게 돼 있어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소수가 옳다고 해도요 다수가 밀어붙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민주주의 병폐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잖아요. 선거를 해도 한 표만 말하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는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소수가 옳을 때도 있어.
다수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이 돼도 다수가 몇 프로라도 찬성하면 그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가 밀어붙이면 소수의 의견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요, 그게 반영이 안 돼. 그런데 소수가 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요, 아무리 다수가 옳다고 그러고서 밀어붙이고 그래도 나는 이 진리의 말씀 변치 않아, 믿음을 굽히지 않고 목숨까지 던지는 게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은 소수지만 다수에 휩싸이지 않고 자기의 진리와 신앙을 지키는 것.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2명의 소수의 보고를 다 제끼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해. 모여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 긍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면 그 파급력이 그냥 미미해요.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의 말은요, 엄청나요. 엄청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 전염성이 파급력이 많아가지고 온 백성들이 위기 속으로 그냥 몰아놓고 말았어요. 그 10명의 보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이라고 다 진리는 아니라는 것. 겉으로 나타난 사실이나 현상을 보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이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여기에 집착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믿음입니까? 사실 뒤에, 현실 뒤에 역사는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입니까? 후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500명 가까이 1년 동안 사망자가 생기냐고, 수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냐고, 한 주간 내내 300명대 오르내리고, 사실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코로나 상황은 사실이에요.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코로나가 아무리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 그리고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사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내 몸에 지금 몸이 아파요. 사실이요. 암이요. 죽겠어요. 사실이요. 거기서 그 사실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럼 아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지시면 한순간에 고치신다. 믿음을 가지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써요. 헬조선,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국명이 조선이잖아요. 헬조선,
이 지옥과 조선을 합성한 신조어가 헬조선이에요.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 속에는 청년들의 불안과 절망과 분노가 담겨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지옥 같다.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분노가 차오른다. 이 청년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40이 넘어도 결혼 안 하는 처녀 신랑의 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결혼을 한 마음이 없대요. 내 집 하나 이거 마련하기도 수십 년 걸리는데 어떻게 결혼하겠냐,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그 말이요. 어떻게 키우냐 그 말이요. 이해가 가요. 헬조선 정말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헬조선은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헬조선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헬조선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아. 그러면 지옥 같은 거지. 차라리 안 믿으면, 믿기는 믿는데, 말씀은 믿기는 믿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같이 역사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도 헬조선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2000년 전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셔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봅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만 번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못해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요, 이 성경 말씀이 사실고 진리라고 믿지만 이 말씀이 현재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아 역사한다고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 말씀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에게도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말씀이 믿음과 연합이 되고 결부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 2000년 전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그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지. 오늘 2000년 후에 나에게 그 말씀이 역사한다? 아니야.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부정하면요,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사실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나에게도 역사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말씀, 오늘 나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듣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한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요.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기적을 이루신다는, 오늘 나에게도 역사한다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듣는 자세가 다르지. 허투루 들을 수가 없어요. 30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변하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요 정신 차리고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요.
근데 말씀이요. 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왔을 때는 특별 강사였어요. 근데 지금 20년 지나서는 일반 강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환영도 안 하고 그저 그냥 2001년처럼 새로 왔습니까? 새로 듣는 말씀으로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말씀이 전달을 잘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무르익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결부시키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누님이 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임 목사 전에보다 지금 말씀이 너무 무르익고 성숙하고 강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 오늘의 이 현실 사실인 이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희망이 보이고 절망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이 엄청나잖아요.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파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비교가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저 유럽이나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셔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래서 위경 가운데 건지시고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고 내가 이 순간에 말씀의 말을 하면 저 먼 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백부장이 예수님 만났어요. 하인이 집에서 고통스러워요. 하인이 병들고 있어요. 백부장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정말 이 백부장 믿음이 정말 세상에 이만한 믿음이 없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집에 있지만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해. 그래서 그래 가봐라. 그 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나으니라. 요즘의 상황,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희망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살고 이웃이 사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하지 마세요.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할 필요 없어. 사실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희망적인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방 고려에서 모든 성도들을 말을 통해서 우리 이웃 주변의 모든 절망하고 낙심한 모든 주민들이 희망의 말을 듣고요, 다시 소생하고 회복하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똑같이 사실을 믿고 사실에 내가 매몰돼가지고 절망하고 똑같이 절망을 교류하고 실망을 얘기하고 나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그건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나라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하다가 우왕좌왕하고 좌우로 치우치고 좀 서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 사람이 하는 건데 뭐 우리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본 그분들이 우리보다 전문가예요. 많이 배웠어요. 그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뭐. 근데 국민들의 마음을 잘 잊지 못한 거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선택한 거 맡기고, 부족하면 우리가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게 우리 성도의 믿음 아닐까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곳에 한해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주님, 지금의 상황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위험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실이지만 그 사실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영광의 승리의 새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실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주간도 활기차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